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생명의 삶 12월 9일분. 1절부터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쩌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뭐랄까요? 감지하는 안테나라고 그럴까요?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것을 무엇으로 오늘 기본 컨셉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잡고 있냐면 소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소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가 자연에서 느끼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한되지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가?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걸 많이 들어와서 영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말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천상의 존재가 천사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과 우리 영적인 존재 사람들도 포함되지요. 그러면서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능력도 어디에서 오는 것일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오래됐지요. 그 수능시험, 그 옛날에는 대학 학력고사 그 시험 칠 때 전국 1등이 여기 마산 지역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막 그 학생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덕택입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 뭡니까? 부모님이나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건데 뭐 이랬다고요. 타고나서 뭐 잘하는가 보지? 아이고 그래도 참 절탁선이 없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내 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능력을 돌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인정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정과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리라고, 2절 상반절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하반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면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태도로 가야 된다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요. 깨끗한 옷 입으면 좋지요. 새 옷 입으라고요. 새 옷 입으면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뭔가 구분된 게 있으라는 겁니다. 뭔가 구별된 게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것과 구별된 게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과 파티하고 잔치하는 것과는 다른 구별되는 모습으로, 태도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영광 돌리는 모습,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당당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정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정과 고백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국한하기로는 소리, 힘 이런 것들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문학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묵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땡 시작하면 쭉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또 막 일정이 빡빡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오늘 스케줄 꽉 찬 사람은 뭡니까? 정말 바쁩니다. 땡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뭡니까? 나중에 해가 져서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울 때는 오늘 뭘 했지? 뭐 했지? 그 몇 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몇 마디로 정리되는 하루가 아니죠. 24시간인데. 많은 부분은 뭡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까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이 다윗이 이 소리와 힘으로 언급한다는 말은 뭐냐면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큐티도 뭡니까?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삥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마음과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서 자꾸 이걸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얼굴을 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이걸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잡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루 24시간에 이렇게 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지 이러고 지나가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막 텔레비 보고 즐겁고 놀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내 일상 속에서도 내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 그러니까 내가 큐티의 삶을 산다고 그럴 때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에 15분을 내는 게 맞습니다. 30분을 내는 것도 맞아요. 그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을 기화로 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딱 내 마음 한가운데 딱 있어서 계속 남아있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읽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모습을 다윗은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울의 소리가 그 위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무엇 위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물 위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 위에 있다는 말하면 공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중은 뭐냐면 물, 수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증기, 떠있는 수증기.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수증기면 뭐겠습니까? 구름. 구름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구름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 하나님 구름 위에 있겠지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소리가 구름 위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뭡니까? 전동소리, 번개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보라보기 전에 뭘 봤냐면 고개 들어서 보니까 비가 오려는
구름을 봤다는 거예요. 저 구름이 물로 돼 있었지. 물이 꽉 차가지고 모여가지고 비가 확 쏟아지겠지. 그런데 천둥 소리가 확 그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냥 과학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말할 때 그 원칙 위에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름 위 하늘에서 호령하시는 소리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구름을 봐요. 똑같이 천둥치는 소리를 들어요.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소리에 힘과 위험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산 안 가져왔는데 비 오네. 에이씨, 일기예보 또 못 맞췄네. 그것도 맞죠. 일기예보 잘 맞춰야죠. 기상청에서 돈 받고 세금 받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만물의 모든 것,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이 예견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조종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죠. 예. 자, 5절에서 계속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합니다. 아주 고가의 아주 귀한 그 나무, 국군에 있어서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백향목, 레바논의 고급 나무 백향목도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합니다. 뭘로 부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로 부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요, 심지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송아지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힘주시는 자는 송아지같이 막 뛰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송아지같이 뛰는데 6절에 뭐가 송아지같이 뛴다고 합니까? 나무가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고 한다니까, 나무가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감당을 못해서 땅 밑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나무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송아지가 벌쩍 뛰듯이 뿌리가 뽑혀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각을 변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야, 우리는 뭡니까? 애들 보고도 말하는 내 이놈, 어린애한테 내 이놈, 처음에는 뭐 약발이 있죠. 내 이놈 이러면 모르는 아저씨가 내 이놈 이러면 무서워지고 이러고 엄마 하고 울고 막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제도 그 전날에도 내 이놈, 어제도 내 이놈, 오늘도 내 이놈, 그 다음날도 내 이놈 이러면 저 아저씨는 내 이놈 하는 소리다, 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능력을 금방 상실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우리가 연관지었을까? 우리가 묵상할 때 여호와의 소리가 이건 자연 만물들이 지금 재배치되고 막 생사가 갈리고 생존이 갈리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게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이 딱 떠오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뭘로 들리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발휘해서 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여러 묵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이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이렇게 합니다. 화염을 가른다는 뭡니까? 이 소리가, 말씀이 뭐 바람처럼 뭡니까? 이 불꽃 한가운데를 갈라서 빛과 불빛을 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바람이면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어디 막 용에서 막 불이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이 소리를 내시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바람 같은 에너지가 불과 함께 나타난다. 불빛을 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넓은 땅들을 흔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미신이지만 이 지진을 몇 달 전에 경험하게 됐죠. 그 얼마나 무섭겠을까? 우리는 텔레비로 보거나 뭐 영화로 봐가지고 지진 하면 어떻습니까?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땅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이렇게 틈이 보이는 것을 지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밤에 경험했던 지진은 어떤 것입니까?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상하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 구약의 예언서에서 보면 그 지진이 있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딸하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딸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이제 과장이 좀 덜 지기도 했겠지요. 근데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진도로, 지금 과학의 진도로 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과장이 함께 있었겠지만 지진이 어느 정도였냐면 산 그 위치가 이렇게 밀려 나갈 정도였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무섭게 느꼈다는 겁니다. 피해도 컸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뭐랍니까? 이 산더러 너희가 믿음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커다란 지진에 대한 경험과 그 기록과 내려오는 그 이야기, 전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대로 저쪽으로 옮길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생각해서 뻥튀기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역사적 기록이나 어떤 전승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우리가 아주 작은 미신을 가지고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금 소리로 넓은 광야, 넓은 들을 뭡니까? 흔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공포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보이는 빛의 에너지도 있고 운동하는 에너지도 있고 생사를 가르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있더라고 다윗이 느끼는데 다윗을 상상해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정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낮이 새도록 고생해가지고 고생한 거는 정말 안타깝고 귀한 일입니다만 막 피곤해가지고 밤에 막 개꿈 꾸고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과 소리를 받았다고? 그거 개꿈입니다. 개꿈. 좀 세상 사는 때 눈 뜨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 그게. 하나님은 정신 멀쩡한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누굴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처럼 위대한 묵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고? 새끼를 놓치게 하신다고? 마치 저주와 재앙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해해 봅시다. 우리 생명의 삶 오른쪽 밑에 보면 각조 주석이 있죠. 그 주석에는 뭐라고 첨가되어 있습니까? 낙태하게가 새끼를 낳게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다 같이 끼워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완성하면 여호와께서는 암사슴의 새끼를 낳게도 하시고 놓치게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슴이 새끼를 낳고 놓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와 생존과 탄생과 생멸이 누구의 소리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달려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9절 하반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늘에 있는 자들아, 천상에 있는 자들아. 그래서 하늘에 천상에 있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오서 세상 피조물 모든 만물들까지 이야기하더니 9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고백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영광.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묵상이 일어나는지 내게 기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산을 맑게 벗기기도 하시고 암사슴의 새끼를 낳기도 하시고 놓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정말 두려운 일과 공포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광.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영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이 말이 아니고요. 내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요.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뜻이 아니고요. 지금요. 어렵게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자, 어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면 홍수 때도 좌정하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 때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탁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 모든 자연 만물에 움직이는 재앙과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홍수 때의 여호와, 좌정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제한스럽고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애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타고 저 서해바다로 나가가지고 배가 까랑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배가 까랑기 시작하는데 5시 일어나가지고 눈이 뚱 부어가지고 잠을 잤는지 뭘 했는지 이래가지고 부시시하게 나가지고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는데 왜 안 나오나요? 자기 자리를 못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자, 비상회의 가자. 자, 작업복 가져. 머리가 이상하네. 미용사 불러. 미용사 어딘데? 저 차로 40분 걸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다릴게.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핀을 20개씩 꽂으면서 올림머리 한다고 20개씩 꽂으면서. 근데 너무 단정하게 하면 안 돼. 부시시하게 좀 해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리 못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그랬다면 뭡니까? 무슨 발이 뭡니까? 맨발이죠. 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장 목 흔들면서 뭐하냐고 빨리 건지라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갈까? 이러면서 막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홍수 때도 좌정하신다. 우왕좌왕하지 않으신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영원토록 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니 뭐 누구를 찍든지 앞으로 누구를 찍든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킬 만한 사람한테 찍어야 됩니다. 투표할 때. 목사님 그걸 보고 웃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킬 만한 사람을 하나님 내가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11절은 이렇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11절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뿐인데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도 아니죠. 뭐 어디 축하하러 갔는데 아이고 빈손으로 가면 되나면서 손에 뭘 쥐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뭘 쥐어주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영광 돌려줘서 고맙다고 하나님 뭡니까? 손에 하나씩 쥐어주는 겁니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냥 참석에 엄청난 걸로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힘을 얻고 복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시고 앞에도 한번 넣어보시고 뒤에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도 맞고요.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힘과 복을 얻게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모든 만물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서 깊이 바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막 24시간을 평일같이 쌩 바쁘게 지나갈지라도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놀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힘을 얻고 복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께